이 시간에는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수록된 베드로전서에 있는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수록된 구원론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야고보서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수록된 구원론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난해구절로 여겨진 말씀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해석한 것을 보자. 한편 본절은 성도들의 구원이 말세에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그의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며 현재는 최종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매튜 헨리 목사의 본문 해석을 보자.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이다. 즉 구원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으며 간직되어 있다. 그러나 구원은 비록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에는 여전히 구원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에게조차 상당히 감추어져 있으며 나타나 있지 않다. 그것은 말세에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생명과 불멸이 복음에 의해서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났다. 그러나 이 생명은 임종시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설명한 것처럼 이 주장은 오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절대로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구원의 본뜻을 깨달으려면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본문의 구원이란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소테리아다. 야고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 기자들은 소테리아를 영혼 구원, 복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 등에 사용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과 다른 성경 기자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와 달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예수님이 말세의 구원을 가져오신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셋째, 다른 성경 기자들은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와 달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과연 베드로 사도가 말한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결론부터 말하겠다. 베드로전서의 말세에 얻는 구원은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성경의 증거들을 제시하겠다. 첫째, 베드로전서의 문맥이 말세에 얻는 구원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의미함을 가르친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고 말한 후에 거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을 소개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내실 구원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충성한 성도들에게 가져오실 은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문화 비유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9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귀인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라고 칭찬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를 칭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귀인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충성한 성도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볼 때 말세에 얻는 구원이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베드로 전서가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을 볼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시험, 즉 많은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박해를 당하면 땅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 박해를 당하면 이미 받은 복, 즉 물질, 건강 등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기대할 것은 오직 하늘의 상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을 강조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쁘게 모든 고난을 견뎠다. 하늘의 상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베드로전서를 받은 성도들도 하늘의 상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이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한 것이다. 셋째,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를 비교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로 35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 베드로전서를 받은 성도들도 하늘의 상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당했다. 이것을 볼 때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하늘의 상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전서를 비교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을 해석하겠다. 본문에 사용된 영혼의 헬라어는 푸시케다. 성경 기자들은 푸시케를 영의 뜻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혼의 뜻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목숨의 뜻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다음에 성경 말씀에는 푸시케가 영의 뜻으로 사용됐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본문의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다. 예수님은 푸시케를 영의 뜻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지옥에 던지시고 인간의 몸을 죽이시는 것을 증언하셨다. 다음에 성경 말씀에는 푸시케가 혼의 뜻으로 사용됐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본문의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영과 혼을 분리하여 구원을 설명했다. 다음에 성경에는 푸시케가 목숨의 뜻으로 사용됐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본문의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시케다. 본문의 목숨은 몸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됐다.
목숨이 몸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푸시케는 목숨, 즉 몸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푸시케가 혼의 뜻으로 사용됐다. 혼은 육에 속한 것이다.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을 받는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을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가 중생한 신자가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어떤 권사의 간증을 소개하겠다. 저 개인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말씀 들으러 다녔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한만영 장로님, 예수전도단, 중보기도 등 많이 또 기적과 이적을 하는데도 난해한 구절들을 쉽게 해석하시는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저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생한 신자가 말세에 얻는 구원은 천국의 상을 의미한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김명순 전도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치도록 하나님께 따져대고는 그 다음날 기도 응답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화영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화영 목사님을 통해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잠시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저만치 서 있는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얼른 뛰어가 안기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100% 은혜로 주는 구원의 선물을 뭔가 행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울보가 되었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의 빚을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명순 전도사님은 오래전에 10여 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의 초판, 이것이 구원이다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김 전도사님은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김명순 전도사님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2012년도 말부터 전국의 큰 교회의 목회자들과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을 매월 양 15명씩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의 초판, 이것이 구원이다를 선물하는 일을 1년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쉽고 재미있게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설구원론 신철로역정을 추천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철로역정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철로역정을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모 교회의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니 마치 과거 시험에 10번 낙방한 뒤에 장원급제한 느낌입니다. 신철로역정의 최 박사의 구원론을 듣고 감개무량한 현우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안수집사님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구매하여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확신과 낙심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갈등하던 제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읽고 이제 더는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책들도 구입해 보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었지만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신철로역정과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나니 신학교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자루 일장복음을 손에 쥔 강호의 고수의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저의 나이는 68세. 성경은 100번 독파. KBS 우리말 겨루기 우승. 한자 1급. 국어사전을 30번 정독했습니다. 이제 구원론 난제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의 구원론 토론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 교수는 빌립보서 2장을 들어서 구원의 시작을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박모 교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고, 헬라어 소테리아와 소조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상급에 관한 말씀임을 모르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 내용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해 버렸으니 이 일을 웃자마 좋습니까? 그것이 현재 신학 교수들의 수준인 것을요. 100% 은혜 구원을 알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립보서가 하늘의 상에 관한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확신, 하늘의 소망,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1500명 중에서 제가 1호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글자, 내 주 예수님이 받으셨겠지요. 그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20권 구매하여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신철로역정은 교보문고, 알라딘, 가피플, 생명의 말씀사, 영풍문고, 지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5권 이상 구입하실 분은 010-2934-142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